우리 요한일서 어제부터 이제 요한일서 본문에 들어갔죠. 우리 요한일서의 배경은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쓴 편지 글이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이 글을 내가 쓴다 이러면서 그 글을 쓴 의도에 대해서 1절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의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초기 영지주의의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들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중요하고 또 육은 악하다 이러면서 영은 거룩하게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하면서 육으로는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진리 안에 바로 서라 라는 그런 당부의 글을 쓰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문단을 나누어서 글의 내용을 좀 보자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저자가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얘기, 대언자이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1절, 2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하고 6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다면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를 안다. 그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를 아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금방 말했던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행하심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그가 하는 그가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그 계명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그리고 그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이 계명은 나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구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말하고 있던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한 절씩 잠깐 보자면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육신으로 보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초기 영지주의의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의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초기 영지주의가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었던 사도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자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이 글을 써야 할 그 시기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과 육을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보는 초기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장 내용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 8절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몸은 영과 육은 별개니까 영은 거룩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영은 존귀하고 자기들의 정신과 생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육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고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육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육으로 방탕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꺼리낌 없는 죄를 막 지어도 어차피 나는 영으로 정신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죄를 지었으니까 육이 한 것은 나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그런 사상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몸에 어떤 행실, 육으로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면 그냥 육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육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내면에서부터 죄가 있고 그 죄성이 우리를 행함까지 죄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이단 사입이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성도들이라 같은 이 지금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미혹된 사상에 빠져서 삶을 육신으로 엉터리로 방탕하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만일 우리가 죄가 9절에 보면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죄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그런 이단 영지주의 같은 그런 미혹된 사상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 초기 영지주의의 이 사상에 있으면서 여전히 영지주의의 이 사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태초부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이단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영이고 거룩한데 어떻게 저 실패한 예수의 몸을 빌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도 다 거짓말이 되죠. 그것도 다 맞지 않는 원리, 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버림받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내면으로 죄만 짓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 거짓말에 빠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우리 아까 말했듯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육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지 않냐? 너희 죄 있으면 죄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 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들어가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면은 3절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안다 하면서 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안다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되어지면서 우리를 바르고 진리의 성령이 바르게 인도하는데 성령이 있고 나는 그를 알고 믿노라 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 어둠에 있는 것을 방치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제 삶에 적용해서 볼 때 우리가 그를 아노라 혹은 그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자칭 리더 되어진 사람으로 세워진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알고 지키는 바, 그리고 알았다면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보는 눈도 뭔가 높은 지식과 어떤 도덕적인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행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았고 깨달았다면 삶으로 살아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행함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연약한 저를 그렇게 좀 돌아보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위에 1절, 2절에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나왔는데 대언자하고 화목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언자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고 우리 편에 서서 대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대언자이지만 친히 예수님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으로 자기를 드려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언자는 말로 하는 거고 화목제물은 친히 삶으로 하는 거죠. 내가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친히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몸과 영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 구원받아라 라고 말만 한다던가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구원 다 해줄게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자기를 드리셨잖아요. 그런 삶의 실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모델의 삶의 실천으로 실제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실천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다시 넘어지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 다시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1장 8절 9절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다시 자꾸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에 실패를 자꾸 견디고 이기고 자꾸 주의 뜻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계명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알고 자꾸 죄에 무감각해지고 행함은 약해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저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내 죄, 또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오는 죄성, 육신의 이것과 싸우면서 온전히 달려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은요. 참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정한 사람이거든요. 정의 어떤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감을 잘 못하고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육신에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어떤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런 것이 참 없는 그런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제가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냥 말로만 하는 대언자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 삶으로 그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안에 그 고통과 아픔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가슴이 제게 그런 가슴이
생기고 그런 가슴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형제 사랑에 주님의 도에 알았고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고 그 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우리 구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십계명에서도 보면 구계명과 십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이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34절 13장 34절 우리 여기에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7절 8절에 되면 여기 보면 새 계명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었던 율법에서도 말하고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한 사랑을 계명을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주의 안 성령이 안에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그를 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정말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말로만 행하는 자리, 말로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2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예수님과 사두개인이라는 바리새인 했던 대화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말했던 새 계명,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랬죠. 그와 같다 이 말은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지만 그와 똑같은 분량과 경중으로 여기 말한 것처럼 둘째도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그냥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델로 실천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주님 앞에 바른 방향 맞춰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면에 올라오는 죄와 실패하지만 또 넘어지고 다시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되어지고
정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하다가 말이 끊어졌는데 우리 저희 목장에 교구에 있는 우리 김동영 위해서 이게 15살이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 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 되시고 신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기를 드림으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행함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고 주님과 공급되어지고 연결되어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과의 내면의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악한 인간의 생각과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